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정말 놀라운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며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삶을,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며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며 살아가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처럼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추어져서도 안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죠? 4가지의 밭 아니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정말 그 바닥에 돌이 가득해서 흙이 얇은 곳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시작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시민들에게 비유로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 정확하게 잘 알아들 수 있게 말씀하시지 왜 혼란스럽게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15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를 듣기 원하는 자, 그래서 그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열지 않고 그 귀를 열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의 예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사역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나 착각은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제 어세스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인가 보다, 뭐 돌밭인가 보다, 뭐 가시떨기 밭인가 보다, 좋은 밭인가 보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돌을 파내야 되겠구나, 가시떨기를 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밭은 자기
밭에 있는 돌을 파낼 능력이 없습니다. 밭은 가시떨기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땅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그 말씀을 믿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씨를 휙휙 뿌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 위에도 뿌려집니다. 그리고 돌이 많은, 그래서 정말 흙이 정말 얕은 곳에도 씨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가시덩굴이 있는데도 씨가 뿌려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 상태를 판단해가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전도하면 마음이 정말 돌장 같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니까 복음 전할 필요 없어,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보면 막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손을 잡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 끊고 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좀 얍삽한 것 같아, 내 말을 듣고 전도를 받는 척하다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복음 전하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의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4절에 있는 그 길가에 뿌려졌을 때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밟아서 거기 자라던 풀도 다 죽고, 그죠? 땅이 굳어진 곳을 말합니다. 더 이상 잡초조차도 자랄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을까? 누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정말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절대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졌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숙함은 경멸을 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정말 위대한 것 같아, 이 사람 말하는 게 정말 박식하고 정말 놀라운 사람 같아,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 부인한테 남편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런데 부인이 뭐라 그래? 이 사람 집에서 봐야 돼요, 뭐 이러잖아요. 네? 멀리서 보면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familiarity, 익숙한 사람은 이 사람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블링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블링크라는 책은 뭐냐면 14개월 동안 어떤 그 예술 작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막 연구를 해요. 이게 진품인가 가짜인가? 14개월 동안 막 연구를 하고서는 이게 진품이다. 이렇게 딱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진품이라고. 근데 다른 전문가가 와가지고 딱 한번 보더니 가짜. 그러면서 14개월 동안 연구해서 본 게 무너지고 이 사람이 블링크가 뭐예요? 눈 깜빡이잖아. 눈 깜빡하는 사이에 딱 한 번 봤는데 가짜. 그러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있는데 결혼 생활을 잘 합니까? 결혼 생활이 건강합니까? 오랫동안 지속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화는 어떻습니까? 뭐 리셔 타임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건강한 결혼 생활 같습니다.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딱 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 게 뭐냐면 남녀 관계, 특히 부부 관계에서 보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보는 시선에 경멸이 담겨 있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멸이 담겨 있는 부부 관계는 절대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경멸하는 거야. 난 당신에 대해서 다 알거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꼬불쳐 놨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난 다 알아. 죄 지었을 때만 그릇 닦아놓지, 뭐 갖고 싶은 거 있을 때만 꽃 사오지, 다 알아. 기뻐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경멸의 시선. 경멸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관계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과 그분의 부인의 관계에서 제가 만날 때마다 본 게 뭐냐면 이 경멸이었어요. 서로를 비하하면서 농담하고 서로를 수치스럽게 하면서 웃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너무나 위험한데. 너무나 위험한데. 근데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지. 알아. 진심 아닌 거 알아.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관계가 결국은 회복할 수 없어서 깨어졌습니다.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고, 익숙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익숙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 그거 알지? 그 설교 들어봤지? 그 설교도 들어봤지? 그래, 예수님 물 걸었지? 내가 다 알지? 성경 공부도 해봤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정말 정직하게 반응해 봤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처럼 딱딱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 말씀에 따르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에게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고 내 자신으로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 이런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씨가 뿌려져도 순식간에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면, 이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거나 내 마음이 어쩔 때 이렇게 강팍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에 은혜의 비가 내려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순하여지며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항상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아니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아니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항상 배운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크리스찬 방송 틀어놓고 하루에 설교 10개씩 듣고 항상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거기에 변명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치유가 있어요? 저 그거 하겠습니다. 저 그거 하겠습니다. 그죠? 빌리 그레엄 크루세이드에 그걸 듣고 막 수백 명이 내려가니까 나도 내려가서 기도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믿음으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변화된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하트가 변하지 않고 아닌가 보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닌가 보네.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는다 그러던데 아닌가 보네. 예수 믿으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러더니 아닌가 보네.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얕은 이해와 그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나의 신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Unchanged heart. 예수를 만남으로 정말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나의 삶에 씨 뿌려진 바 되어서 그것들이 싹을 틔고 이제 뿌리가 자라서 깊게 뿌리를 내리며 굳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변치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으며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의 삶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진리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셨습니까? 개를 키우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되죠. 그죠? 용변을 봐야 되니까, 개가. 근데 어떤 분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개가 주인을 데리고 산책을 갑니다. 끌려다녀요. 저희 형이 저희 아버님 생일에 몇 년 전에 마스티프라는 개를 선물을 했어요. 그 스쿠비두라는 만화 아세요? 개가 이따만한데 얘가 훅 가면요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개가 가고 싶은 데를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비유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훈련 안 받은 개처럼 막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안 오세요? 좀 빨리 오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주 안에서 거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으며, 주님, 나도 그 일에 초청되며 나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Let your roots go deep, 뿌리가 깊어지며 세움을 받아, 그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뿌리가 깊어지고 세워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22절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흙이 얇은 그죠? 돌밭을 변하지 않은 마음, unchanged heart라고 얘기한다면 이 가시떨기의 땅은 바로 잘못된 마음, 세상을 향한 정욕을 버리지 못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나누다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뜻을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마음이 나눠질까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향한 나의 뜻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내 정욕을 놓지 못했어요. 유명해져야 되는데, 부자 돼야 되는데, 높아져야 되는데, 세상을 즐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허무함 가운데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사람이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하게 하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나뉘어진 마음입니까? 나뉘어진 마음은 염려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은 항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나의 바람이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두렵고 하나님을 떠올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당신이 준 여자가 준 과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 욕망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눈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탐하게 하고 많은 것을 바라게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궁금하고 가져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나도 그것을 한번 타보고 싶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진리,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 형 보고 아버지 재산 상속받은 거 좀 제대로 분배해달라고 좀 야단 좀 쳐주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혼자 다 움켜쥐고 나한테 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내 소유가 넉넉해지면 정말 편하겠어. 정말 기쁠 것 같아. 정말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하는 사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그렇게 잘 놀았어요. 그 할머니가 나를 이뻐해 주시고 이것저것 시키면 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시킨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늘 까는 거.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짜셔가지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런 마늘을 사오지 않고 마늘 다 팔고 남은 막 이렇게 조그만 거 막 요만한 이런 것들 막 모아가지고 떠리로 사오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까기가 정말 힘들어요. 막 물에 부풀려야 되고 막 정말 손톱 사이에 끼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걸 나보고 진호야 이거 까 그러면 사탕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그렇게 깠어요 제가 마늘을. 그걸 까면서 마늘에 대해서 한이 생겼죠. 이 조그만 마늘을 내가 까야 된다니. 그래서 저는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요새는 조그만 마늘 버립니다. 나는 이런 마늘 안 까. 나는 크다란 마늘만 까지. 이런 그래서 제가 인생이 바뀌어서 그런 좁쌀 마늘은 안 까도 되고 커다란 마늘만 깔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나의 행복 지수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4.99, $5.99만 하는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엄두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4.99을 친구랑 나눠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그죠? 30불짜리, 40불짜리 저녁을 턱턱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행복 지수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탐심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삶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이 소유에 넉넉한 데 절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갑부들의 이혼율과 평범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엄청나게 다릅니까?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40%고 갑부들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해서 그들의 이혼율은 5%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갖게 되면, 이 자리만 올라가게 되면, 이것만 내가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그거 기다리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여기만 올라간 다음에 섬길게요, 내가 요것만 지은 다음에 섬길게요, 그러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아우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내가 몸이 건강하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하고 온라인으로 등록비가 싸게 신학하면 누가 몰리는 줄 알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게 뭐게요? 후회예요. 내가 젊었을 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미안해서, 후회가 돼서 지금이라도 신학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입니다. 항상. 젊었을 때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고, 풍성할 때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이 절대로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23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그것에 대한 순종과 그것에 대한 올바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듣고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 로고스에서 변해서 레마로 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였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바뀌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우선순위는 확고부동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명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리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밭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며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강팍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가시덩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씨가 싹을 틔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종류의 마음의 밭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며 주님의 함께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과 주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강팍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며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지며 세상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바람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며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주님,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개간되며 변화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달을 때 진정한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씨 뿌린 대로 우리의 삶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